오늘 같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노파심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가족이 기도하면서 또 실행지침을 해 갈 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또 시상 내용도 가능하면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넓은 생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옳은 것은 사실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교회를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참여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거고요. 뭐 그게 실제 내가 우리 가족이 아침에 그 겨울에 말이에요 나가는데 그게 동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또 이게 가족 수가 적으면은 또 그걸로 이렇게 식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참여하는 분들 더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꿈이 있다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난 최고 좋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무슨 여러분들이 인생에 처음 횡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빈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마음껏 행복하게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요 사택하고 교회 사이에 그 통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장애물들이 많아요. 항아리도 있고 시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위험한 물들이. 근데 지체하지 않고 막 시래기도 발로 타고 올라가서 뛰어가고 막 뭔 그 괴상한 것들이 뛰어올 정도로 그냥 후다다다닥 하면서 한 무리가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바로 콘크리트에 찌든지 옆에 쪄요. 그리고 옆에 집을 덮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을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단도 못 치고 야 너희들 다치니까 저 넓은 데 가서 뛰라고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제일 미안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 애들은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았으면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유치원에 가도 마음대로 못 놀잖아요. 난 진짜 딱 이렇게 앉아있다가 푹 치니까 애가 푹 날아가고 또 이렇게 푹 치니까 푹 날아가고 색깔을 잘못 칠했다고 그냥 푹 쳐버리고 김치 흘렸다고 그냥 뭔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고 다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정말 자기 아이보다 더 잘 보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아이들처럼 예쁘게 보는 선생님들까지 그렇게 이미지를 베린 것뿐이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어떻게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 휴가 동안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사회봉사를 하고 그리 못하더라도 우리 식구들 우리가 낳은 아이들만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만이라도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뭐 다른 뭐 봉사 뭐 이렇게 뭐 기관 이런 거 만드는 거 저는 싫어해요. 우리가 헌금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거기다 쓰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복지를 만들고 무슨 국가의 보조를 받고 막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가 헌금해서 거기다 쓰려고 한 건데 그래서 늘 언젠가도 한번 구청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또 이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헌금하는 목적이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거라고. 헌금하는 것만큼 하겠다고. 결코 저는 이 무슨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럴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과 비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그것에 아주 뻔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목사는 목회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지내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며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아이들이 성경도 배울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찬송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뭐 다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주일날만큼.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엄마 언제 교회 가냐고 교회 가는 걸 잘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또 남자들도 교회만 갔다 그러면은 그냥 아내 잔소리 안 듣고 애들에 시달리지도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천국인 주일 하루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내들도 애들 걱정 안 해도 되고 남편 뭐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아내들도 교회 왔으면 그냥 뭐 누워서 잘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불가능하나 하니까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자 이렇게 해나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든지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더라도 또 여러분들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다 맞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조금 흠이 있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물론 그때나 이때나 여자분들은 대부분 지금 뭐 그냥 천국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마 여 1팀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왕이로 소이다.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죠? 인류 공동체. 더 뭘 바래요? 네. 기다리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한꺼번에 안 되지만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 못하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행복한 교회,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주일에 민수기 9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요. 행동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랬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행동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억 안 나지? 그런 분은 지극히 정상이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기억이 나는 분이 뭐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행동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행동의 원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행동의 원인은 뭐야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내 행동의 원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할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한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전혀 그럴 일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괜히 쓸데없이 이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있을까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의 원인, 그리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행동의 원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주일 오전 예배는 과거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과거를 처리하는 방법 아셨죠? 에이, 또 잊어버리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 또 한 번 하면 되니까.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행동의 원리에 대한 교훈은,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하여 억지로 어떤 현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현상 속에서 교훈을 전개해 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도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고린도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대부분이 뭐에게 드려졌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많아요. 그러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말씀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8장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공론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공론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커다란 분쟁 요인으로까지 작용을 한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좀 그래도 신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적 지식이 높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지식이 좀 나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4절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해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 거론할 것도 없다. 거론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은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지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모두 이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음식을 먹으면 저 음식을 바친 그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을 앞세워 행동한다면 결국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의 대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 지식의 차이, 신앙적 수준의 차이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양상이 다르지만은 대부분 이 부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아파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났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행동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행동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언제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나는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저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한 분밖에 없어 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지식대로, 내 믿음의 수준대로 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저렇게 모자라, 왜 저렇게 부족해, 왜 저렇게 못났어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할 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양심이 약해진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 즉 이것을 먹으면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양심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양심이 약해진다는 말을 가지고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건 잘못이야,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 자각을 일어나도록 할 때 성령께서 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을 건드는 겁니다. 양심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회개해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도전을 준 겁니다. 양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뎌져요. 이게 무뎌져요. 짠 것을, 어려서부터 짠 것을 계속 드신 분들은 다른 어려서부터 음식을 이게 좀 짜지 않게 싱겁게 드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싱겁게 먹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너무 짜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싱겁게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맛없어서. 맵게 드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맵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 맵지 않은 것은 음식이 뭐 하겠어요? 맛이 없어.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짜게 먹는 동안 짜게 먹게 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도가 높아야 자극이 오는 거예요. 맵게 드시는 분들은 아주 매우게 해야 뭐예요?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양심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성령께서 자극을 줘도 이전에 이 정도 자극을 주면 우리가 반응을 보였어요. 울었어요. 가슴을 쳤어요. 갈수록 무뎌져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 것은 그만큼 경건해져서라고 생각하시면 경건해져서 그런 줄 아시죠? 절대 사람은 더 경건해질 수 없어요. 이전에 작은 것 가지고도 울고 가슴 아파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여러분 경건하게 잘 살아요?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뵈서.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 눈물이 말랐잖아요. 회개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전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일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기 때문일까요? 더 악하게 살면 알지, 더 거칠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절대 더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눈물이 없죠? 간단해. 무뎌졌어요. 우리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이전에는 작은 것에도 잠을 못 잤어요. 슬퍼서. 이전에는 작은 것에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잤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대로 그냥 그 음식을 먹으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양심이 뭐해진다고요? 약해진다. 양심이 뭐해져요? 무뎌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도록 자극을 주시지만은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바람보다 부드러워요. 성령은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지 않으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며요.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번개와 천둥처럼 역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미쳐버려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기 때문에 성령의 도전과 성령의 역사를 자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 둘째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양심이 이제 약해질 뿐만 아니라 뭐해진다고 그래요?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억지로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거역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양심을 거역하게 되어 그의 양심은 더욱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음식을 먹는다면 지식 없는 사람들의 양심을 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상하게 하는 것이다. 양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상처 때문에 양심적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는 자기 양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네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들. 지식 없는 사람이 뭐 하게 된다고 그래? 이제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면 결국 그 사람은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것에도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했을 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식이 지식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럼 아무런 일이 없는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은 뭐하게 만든대요? 교만하게 한다. 교만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지식을 나열하고 자기 아는 것들을 나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것도 모른다고, 그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은 수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그것이 지식이 있고 자신만이 믿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의 믿음의 수준인가, 그의 지식의 수준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전부 우리가 객관적으로 영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대단한 지식을 나열하고 대단한 믿음을 나열하지만, 그리고 다시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대단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며 믿음이 높은 것도 아니라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지식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고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으로 한다면 그는 정말 지식이 있는 걸까? 고린도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지식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무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만큼 신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맞추어 행동했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만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를 더 생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행동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진짜 지식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 거짓 지식입니다.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참 믿음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실제적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아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불에서 못 참는 세상 아닙니까?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불신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좁혀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틀렸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를지라도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의 극적인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나무도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합니다.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랍니다.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랍니다. 바울은 성육신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은 성육신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그 사람을 품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바울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눈에 가시같이 보입니다. 저급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이 말이 별로 영향가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보일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뭐에 의해서 평가합니까? 물질에 의해서 평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최고 돈 많은 부자가 등록했다. 그러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와! 그러나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우리 수준 아시겠죠? 낱말할 거 없다고요. 물론 거기에는 제가 제일 먼저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씩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 한 분이 등록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누가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알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첫 번째 손가락 꼽히는 재벌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 오늘 최고의 화제는 설교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최고의 화제는 뭐였겠어요? 예수님도 아니었을 거예요. 최고의 화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등록한 광주 최고의 재벌이에요. 그리고 기대할 거예요. 뭔가 이분이 해줄 거라고. 이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혜택을 이 혜택이 기대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뭘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 목사가 늘 얘기했던 어린이 시설들도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조만간. 주차 시설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애써서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내줄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안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 믿음대로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믿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제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저는 제 믿음대로 지금까지 된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은 주지 말라고 했더니 돈을 안 주셨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왜 안 주냐 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좋아할 만큼 큰 돈은 안 주세요. 하나님보다 좋아할 만큼 큰 교회 부흥은 안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안 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 하십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만 하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계속 응답받지 않는 기도만 하실래요? 나는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뭐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식대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누가 제일 잘 깨달았냐면 바울이 제일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원리로 사랑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겠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되겠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겠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으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면 일도 할 수 있고요. 사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동의 원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지식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은 자기 수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행동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을 행동의 원리로 삼을 때 상상도 못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도다. 이슬 같은 목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동기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지식으로 행동하고 내가 했던 경험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런 일에 막히고 저런 일에 막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행동의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2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년에 주일학교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내용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셔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 원리고 이제는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지식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감정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경험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생각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랑의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경험이 움직이는 것도 주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주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녁 때까지 이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두에게 제자를 세워서 사랑을 변화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리더를 세워 민족을 변화시게 해주시옵소서. 백성의 성령을 세워 세계를 변화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체 아니하고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치동의 통솔계를 세우시옵소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고, 내 지역의 선교사가 되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가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의 선교사가 되게,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게, 가정이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의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디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유아와 유치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당한 이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자들에게 사명감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등부 공동체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부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손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종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공동체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공동체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행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지식대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 경험대로 행동한 것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마다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금년 한 해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불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